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이제 떠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인 이유는 배우자를 찾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이유는 형인 애굽에게서 에서에게서 피하여 지금 가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고향을 떠나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야곱이 들에서 아마 이제 잠을 청한 것 같아요. 나무 아래든지 아니면 동굴에서든지 한 성에 들어가서 무슨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잠을 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거리에서 자는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이삭이 그 부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야곱을 보낼 수 있는가? 뭐 종자도 딸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돈도 뭐 두둑하게 챙겨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들에서 이렇게 노숙하듯이 이렇게 자는 것은 아닌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야곱의 수중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려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야곱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야곱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뭐 육신적으로도 지금 뭐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심란한 것은 그의 마음의 지금 형편이죠. 지금 이 뭐 가진 재물이 없는 것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이 길이 무슨 청운의 꿈을 안고 막 가는 어떤 기대에 부푼 소망에 가득 찬 그런 신나는 길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서를 피해서 가는 길이니까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기는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 한켠에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 이제
야곱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가 딱 보이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어저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바로 그 축복, 그 말씀 그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항상 지켜주시겠다.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니까 그냥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없는 셈 치고 그냥 축복을 했나 보지. 이제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하나님도 지금 이 야곱이 저지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사냥을 잘했다. 아니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도 다 보시고 아시는 상황 속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빙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저주와 책망과 형벌을 주시지 않고 이 복을 취소하지 않고 이삭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잘나서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냥 어린 자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발람 선지자가 제대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물 하나하나 다 들춰내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나씩 다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야곱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또 어떤 부분이 위로가 됩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무슨 종자 하나 딸려 지금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그냥 혈혈단신 좀 급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혼자 가는 이 길에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길에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조금 되지만 그래도 가본 적 없는 그 땅에 아는 사람 없는 그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그래서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간 아내를 얻기도 했지만 20년간 참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고 이 라반에게 속임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량한 어떤 그런 인생의 한
단면을 이 야곱이 그대로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 더 넘어가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면 정말 가슴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이 야곱이 또 겪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48장 보면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변함없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물을 보시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어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서 보여줘요. 사닥다리가 이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하늘에까지. 세상에 그런 사닥다리가 있을까? 근데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요 차이만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사닥다리 환상이 뭐냐? 어떻게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넣어보면 이게 좀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닿는 유일한 사닥다리예요. 다른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서는, 인간의 존재로서는 하늘까지 닿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시는 수종자로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라고 할 때 답이 딱 나와요. 하늘까지 닿으신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오늘 야곱이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이삭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졌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개인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의 야곱하고 이후의 야곱은 이제는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